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가 그것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안경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초점이 분명하지 않을 때 믿음은 우리에게 장차 되어질 일 그리고 실제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 성도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믿음 하나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는 십자가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현장에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아주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그 가까이에 있었던 조카 롯이 이제 그 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굉장한 쓸쓸함과 또 고독함, 외로움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롯이라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롯은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까지 오기까지요, 아브라함은 늘 롯을 바라보면서 든든히 여기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롯이라도 상속자로 삼아 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의 상황은 그 믿었던, 그 곁에 있던, 항상 함께했던 롯이 떠나버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홀로 남게 되어진 본문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신앙과 관계없이 대단히 마음에 큰 허전함과 인간적 상처를 느꼈을 것입니다.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오늘 성경의 말씀, 본문 14절,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 영원히 이르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 혼자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었어, 고개 들었어, 너 그 땅들, 네 주변의 땅들을 자세히 바라봐라. 동서남북 너 혼자 있지만 눈을 들어 좀 바라봐라. 그리고 걸어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증서를 준 것은 아니지만 그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볼 적에 그 땅은 너무나 처량하고 황량한 쓸쓸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욕심이 있었던 롯이 고민하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고 떠난 땅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아브라함도 별로 감흥 없이 그 땅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보이는 땅, 또 네가 서 있는 땅,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와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너의 후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리라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분명히 물리적인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아주 황량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기쁨과 희망과 소망과 위로로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꿈과 비전이 삶 속에서 느껴지고 만진바되고 경험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무렇게나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구하고 바라면 다 되어질까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꿈을 꾸는 것이지, 내가 독단적으로 내가 어떤 유행과 문화를 따라서 꿈을 꾸는 것은 허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비록 자신은 혼자 남겨진 대단히 또 고독한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선명한 비전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처음 나를 부르셨을 때 해주신 말씀, 그 땅이 바로 내 눈에 보이는 땅이구나, 내가 밟는 땅이구나. 내가 자식이 없지만 나의 후손은 바로 저 땅의 티끌처럼 되어지겠구나 라고 조금 더 말씀에 대한 꿈과 비전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욕심을 따라 꾸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어느새 내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은 아주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AI가 우리의 삶 전반의 모든 영역에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별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고민이나 사색, 또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AI에 이렇게 딱 검색해서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물어보면 정답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사람들은 꿈도 자기가 안 꾸고 계획도 안 하고 다 컴퓨터에 눌러서 아주 편리한 세상을 살게 될 거라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꿈을 꾸고 또 그 꿈이 명확해지고 정확해지는 축복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다시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혼자 있을 때 그 땅들은 결코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롯이 어떻게 됐을까? 에이, 얄미운 롯,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또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또 앞으로 나를 통해 내 후손들이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할까라는 궁금증과 상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제 예수님까지, 창세기 시대에 예수님까지 아마 아브라함은 꿈꾸며 바라봤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도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고 꿈이 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 아픔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는 사람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죠. 멀리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물 같은 경우는요, 인간의 시력보다 2배에서 5배, 그리고 10배까지도 그렇게 먼 곳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시력이 더 나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생각하고 또 이미지화하고 고민하고 도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언어로 표현하면 믿음을 가지고 산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모든 사람들과 다르지 않지만 믿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와 또 환경, 세상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복의 사람들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서 끝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움직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너 봤으면 이제 일어나서 이제부터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네가 직접 걸어봐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이지만 또 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는 과감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그 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콜링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만사를 제쳐두고 모든 핑계를 이기고 그 먼 지역을 움직여서 이동을 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제는 일어나서 네가 본 땅 믿음으로 걸어가 봐라. 두루 다녀봐라. 그리고 이동해라. 움직여라. 너도 이사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혼자 있었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보이는 땅을 직접 발로 밟으며 이동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전해주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정답이 명확히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 하나 가지고 행실까지 이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했으면, 우리들이 충분히 고민했으면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액션과 또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차는 달려나갈 때 그 기능을 하게 되고요, 새는 하늘로 날개를 피고 다닐 때 아름답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사람으로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에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도 이런 권면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 어느 분량, 어느 지경, 어떤 상황에 있어도 믿음으로 직진하라, 전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바울 선생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믿음이 있다라면, 작은 믿음이 왔다 하면 전진하고 또 움직이고
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하는 복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전기왕 토마스 에디슨은 발명을 하기 위해서 남보다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의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똑똑하고 뛰어난 학자였지만 그가 만들려고 하는 발명품마다 너무나 많은 실패를 그렇게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만약 일반의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제 포기하고 더 이상은 실험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떠한 신앙이 있었을까요? 그의 고백 한번 우리 화면으로 우리 보시면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성공하지 않는 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실패로 끝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의 초석으로 보고 다시 한번 나는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도전하고 또 발명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왕 토마스 에디슨이 이렇게 귀한 그런 문화유산과 과학을 남겨준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가수 강산해라는 사람이 노래를 냈는데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중학교 때였는데 제목이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죠.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라는 아주 긴 제목의 가사였어요. 여러분, 이 연어라는 것은요, 맛은 좋지만 걔네들이 알을 낳기 위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어 입장에서는 물살을 이기려고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연어는요,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물살을 거세게 올라가서 기어이 안전한 깨끗한 상류로 가서 그렇게 알을 낳게 되고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도전이 없고 믿음을 시작으로 도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왔으면, 말씀이 왔으면 우리도 행실로 도전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축복의 사람들의 공통점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요, 장막을 옮기면서 한 일이 바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없죠. 뭐 이렇게 성도도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늘 제단을 쌓았더라. 장막을 옮기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환경이 변하고 축복을 받으면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몇 해 전에 처음으로 이제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작동법이 어려워서 미리 이제 그 유튜브로 그런 영상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0대 또 30대 초년 사회생들이 차를 구매해서 이 자동차를 연구하고 이렇게 막 관리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요, 막걸리를 사와서 차에다 막걸리를 붓고 절을 하더라고요. 우연인지 몰라도 제가 본 한 10개 영상에 너무 이쁘고 멋있는 청년들이 차를 사고 나서 거짓말처럼 다 짠 듯이 막걸리로 이렇게 붓고 절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구나. 물론 그 청년들이 어떤 이렇게 다른 심각한 어떤 우상을 섬기려는 의도는 아니겠죠. 그냥 문화라고 생각하고 했었겠죠. 그러나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환경이 변했을 때 또 내가 복을 받았을 때 나는 무엇을 먼저 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사람의 표현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복을 받았을 때, 또 어려울 때, 또 환경이 변화될 때, 어떤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별되이 살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랬고요, 또 노아도 그랬고요, 또 바울 선생도 거처를 옮기면은 기도처를 찾아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여러 또 축복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축복의 순간, 또 여러 가지 삶의 과정의 순간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죠. 누구도 장막 없이 어떤 휘장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환경이 어렵고 또 고단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신학자 오스왈드 챔버스가 예배에 대한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가 어떻게 말했냐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은혜, 기쁨, 영광을 우리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그나마 있던 롯마저도 이제 자신을 떠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 눈을 들어 네가 있는 땅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그에게 주시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고 변함없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순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또 인간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나이, 연령과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며 전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쟁취하고 누리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